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 21장은 서두에 1절에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해변 광야가 어디를 가리키는가? 9절에 가서야 지금 이 해변 광야가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구나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바벨론을 해변 광야라고 했을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마도 이 해변이라는 데가 바다가 페르시아만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페르시아만 거기서 이렇게 디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빠져 들어가면서 그 하류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 아마도 거기가 염두에 두어진 바다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해변 광야라고 부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벨론을 약간 빗대어서 조롱하는 호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들은 해변과 같이 왕성하고 번성하고 출입이 많고 생명력이 왕성하고 이런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실제인의 모습은 광야다라는 거죠. 황폐하고 황무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빗대어서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21장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근데 쭉 이어지면서 뒤에 11절에 가면 두마라는 지명이 나오고요. 13절은 가면 아라비아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두마라는 지역과 아라비아라는 지역, 뒤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지역들도 결국은 바벨론과 연계해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메시지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바벨론의 연합 세력이었고 바벨론을 의지하는 세력이었고 그런 세력들을 함께 거론하면서 지금 바벨론과 함께 경고를 주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앞부분에 4절까지를 보면 바벨론에 이렇게 극심한 어려움이 환난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말씀을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적병이 막 몰려오는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오느냐면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적병들이 몰려올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네게브는 이스라엘의 남쪽 광야 지역을 통틀어서 보통 네게브 지역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광야 지역입니다. 네게브 지역, 이 남쪽 광야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뜨거운 열풍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 이스라엘은 보면 환절기, 봄에서 여름으로 들어가는 환절기, 가을에서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환절기, 이때 보면 4, 5월, 9, 10월 이렇게 겹쳐지는 이 시기에 함신이라는 뜨거운 열풍이 불어옵니다. 동남풍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 뜨거운 모래바람이 불어오면 모든 것이 다 중단되어야 되는, 모든 걸 말리고 모든 걸 다 이렇게 녹여버린다는 게 뭐 쇠가 녹고 이런 게 아니라 농작물 같은 것들인 거죠. 그 바람에 뭔가가 진행될 수 없도록 뜨거운 모래바람이 불어옵니다. 지금 여기 말하는 네게브의 회오리 바람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말려버리고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고 모든 것을 불어버리는 뜨거운 열풍같이 적병들이 몰려온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2절에 가면 그 몰려오는 적병의 구체적인 이름들이 거론되는데 엘람이여 메대여 이야기합니다. 이 엘람과 메대는 사실은 바벨론의 처음 초창기나 원성기 때 이 엘람과 메대는 사실 바벨론에게 되게 우호적인 나라들이었어요. 친바벨론적인 되게 우호적인 나라들이었는데 결국 이 바벨론이 망할 때 이 메대와 엘람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근본 세력, 핵심 세력이 됩니다. 엘람은 페르시아만 동쪽 지역에 있는 지역 가리키는데 나중에 보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 지역이 되는 곳이 이 엘람이고요. 메대는 우리 보통 바벨론을 멸망시킨 세력 이렇게 이야기하면 메대 바사 이렇게 부릅니다. 메디아와 페르시아, 그러니까 메대가 결국 페르시아와 연합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러한 세력이 되는 거죠. 우호적이고 친화적이고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했던 그 세력이 지금 자신들을 침공에 들어오는 거죠. 멸망의 세력으로, 멸망시키는 세력으로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네겝의 뜨거운 회오리 바람 같은 모습으로 자신들에게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은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3절, 4절의 내용을 보면 내 요통이 심하고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같이,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산통하는 여인들 그냥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이잖아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임한다, 엄습한다. 내가 괴로워서 듣지도 못하겠고 놀라서 보지도 못하겠다.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한다. 내게 떨림이 된다. 희망의 서광이 비추어지면 좋겠는데 이게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 캄캄해지고 내게는 두려움의 떨림이 되었다 말씀을 합니다.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임할 심판과 환란이 이렇게 임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5절에서 10절 보면, 자 5절의 모습을 보시면요, 여기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고 방패에 기름을 바르고 이런 것들은 지금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바벨론에 보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운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6절은 다른 번역들을 보면 어쩌면 문맥에 맞는 건 양탄자를 깔고 아주 고급지고 사치스러운 양탄자들을 깔고 그 위에서 잔치를 베푼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표현이 더 지금 이 문맥에는 더 맞는 것 같아요. 화려하게 꾸미고 사치를 부리고 진수성찬을 베풀고 술판을 벌이고 그렇게 지금 빠져 있는
바벨론의 모습을 이렇게 그립니다. 다니엘 5장에 보면요, 바벨론이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이 다니엘서 5장에 묘사가 됩니다. 벨사살이라는 왕 때, 벨사살이라는 왕의 막 잔치를 막 베푸는데, 우리는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면 벨사살 왕의 막 잔치가 베풀어질 때 맞은편 벽에 손이 하나 나타나서 벽에다 막 글씨를 씁니다. 완전히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거죠. 그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쓰여지는, 하나님이 너를 달아봤는데 그 하나님의 달아보는 그 기준에 네가 한참 모자란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글이 나타나거든요. 그 당시에 벨사살의 이 잔치를 베푸는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게 이 모습입니다. 사실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쓰여진 그날 밤에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메대의 군대가 이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바로 멸망으로 들어가는, 메데바사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그 시대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벨사살의 그 마지막 이들의 향락에 빠져 있는 벨사살의 잔치를 연상하게 하는 것이 지금 이 5절의 모습인 거죠.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 자만하고 방패에 기름을 발라놓고 자랑하고 번뜩번뜩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든든하다, 뭐 자신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쾌락과 향락에 빠져 있는 그 모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내용이 6절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6절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은 유다의 입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막 이 파수꾼이 달려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이 유다의 파수꾼이 바벨론의 멸망의 소식을 가지고 지금 전해오는 거죠. 마병대 전쟁터의 소식을 가지고 막 달려오는 이들의 소식을 전합니다. 뭐라고요?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하나님의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이 함락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 상황들, 바벨론의 이 모습이 사실은 성경에서 바벨론 그러면 실제 역사의 신바벨로니아 제국이라는 역사의 한 제국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바벨론은 늘 보면 세상의 대명사처럼 쓰여집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바벨론, 음녀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이런 표현들은 다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상징으로 쓰여지는 이름이 바벨론인 거죠. 이 바벨론의 모습은 본문에서 묘사되는 바벨론의 모습을 보면 한 가지는 강함 말할 수 있을 거고요.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주어질 때 바벨론에 관한 경고는 두 가지 모습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벨론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바벨론을 의지하고 기대고 있는 나라나 민족이나 세력들에 대해서. 바벨론 자체는 힘과 강함과 거대한 세력과 이것들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만하고 그 힘을 자랑하고 그 힘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벨론은 나타나는 거죠.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할 줄 모르는 모습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대적하는 존재, 이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벨론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 바벨론을 의지하는 세력들은 힘을 의지하고 이들의 힘을 의지하고 이들의 세력을 의지하고 거기에 기대어 거기에 편승하여 자신들도 힘을 가진 자처럼 자신들의 힘인 양, 우리 호가호이라는 표현들 쓰죠. 자신들의 힘인 양 드러내며 자랑하며 그러고 있는 모습들, 이게 바벨론을 의지하는 세력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강함은, 오늘 바벨론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 세상의 강함은 결국은 또 다른 강함 앞에 깨어집니다.
강함을 의지하며 강함을 자랑하는 그 삶은 더 큰 강함에 의해서, 더 큰 힘에 의해서 깨뜨려지고 맙니다. 자신들이 쇠해지면서 새롭게 일어나는 힘, 새롭게 일어나는 강함에 의해 깨어집니다. 다른 강함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강함 앞에서 두려워하며, 오늘 이 지금 앞부분에 나타나고 있는 이 두려움과 고통의 모습처럼 두려움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의 힘이나 자신에게 있는 어떤 지위나 세력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스스로 자만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이 모습, 5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스스로 취해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 모습은 결국 자만과 자기 만족은 사람의 마음과 삶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자만하는 마음들은, 그 자만과 오만은 스스로 삶을 왜곡되게 하고 부패하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의 힘에 취하고 자신의 지위나 가진 소유의 힘이나 이런 것들에 취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들면 결국 사람들은 맑음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의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바른 것, 옳은 것을 상실하게 되어버립니다. 말 그대로 부패하게 되어버립니다. 우리 세상의 권세들, 정치에 돌아가는 모습들 다 동일하게 이 이야기들을 보여줍니다. 힘이 언제까지나 자신의 힘이 아니라는 걸,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자꾸 잊어버리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실패하게 되고, 그래서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상함과 고통으로 수치로 빠져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하실 것은 사람은 변한다는 겁니다. 엘람과 메대가 영원히 자신들의 우방이 되어줄 것 같은,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오히려 이들은 자기들을 멸망시키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세력이 되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시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이익에 따라, 자기가 경험하고 나아가는 경험에 따라 사람은 바뀌어지고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한번 보시죠.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사람의 모든 상태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 변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우리의 젊음은 기울어집니다. 육신의 건강, 때때로 찾아오는 질병에 꺾이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다치고 깨지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쇠해지기도 하고 바뀌어지고 변화됩니다. 사람의 성품, 상황 바뀝니다. 변합니다. 특히나 상황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이 사람이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입장과 이익이 주는 이익과 상황들이 바뀌어지면 우리의 관계도, 우리를 대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변하는 것은 절대적인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볼 때요, 부모님을 이렇게 바라볼 때, 어렸을 때는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절대적인 힘이고 절대적인 의지처로 여겨집니다. 애들 이렇게 보면
또래들, 아주 어린 애들이 또래들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자기 아빠가 뒤에 있으면 아주 그냥 큰 소리 쳐요. 그게 아빠는 절대적인 의지고 내 힘이 되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도 한계가 있는 걸 보게 되고 연약함이 있는 걸 보게 되고 또 이제 연세가 들고 늙어지시는 걸 보게 되고 바뀌어집니다. 부모님이 변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부모님을 바라보는 시각과 기대는 마음도 달라지고 바뀌어지는 거죠.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변하는 것을 영원할 것처럼 여기며 붙들고 의지하는 것, 절대적인 것으로 자꾸만 절대화시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위험한 것이라는 거죠. 그게 변하는 상황에 나타나면 결국은 이 변하는 것 때문에 상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가진 힘 바뀝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 변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위 변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세력, 나와 함께하는 수 바뀝니다. 달라집니다.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 변합니다. 달라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의지가 될 수도 없고 그것이 내 소망이 될 수도 없고 그것이 내 힘이 되지도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것 말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합니다. 인생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말합니다. 인생은 풀 같답니다. 막 푸르르게 막 번성하고 막 번져나가고 뻗어나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바싹바싹 다 말라버리는 풀과 같다는 거죠. 들의 꽃과 같답니다. 아침에 활짝 피어나서 와 너무나 아름답다. 그 지위가 아름답고 그 드러나는 영광이 아름답고 사람들에게서 받는 찬사나 환호가 아름답고 그런 것 같은데 밤이 되면 시들어버리고 마는 그 꽃처럼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움과 영광은 변하고 시들어버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푸르름과 우리의 생명력과 우리의 강함이 변하지 않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원에 속한 우리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지고 누리고 나타낼 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간다면 인생의 영광, 세상의 영광, 세상의 지위의 영광, 세상이 가진 세력의 힘 이건 시들어버리고 바뀔 텐데 내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영광을 의지하며 붙들며 그것을 찾아가고 이루어가고 나타내며 사는 이들은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내가 가진 그 하나님의 영광도 그 하나님의 능력도 그 하나님의 생명도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에서 영원히 빛나고 힘있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거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히 빛이고 영원히 생명이고 영원히 능력인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합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권세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로 가면요
11절 12절은 두마에 관한 경고라 이야기합니다. 두마는 북아라비아에 있는 오아시스 지역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늘 에돔에게 큰 관심사였던 대상이었습니다. 그 밑에 나오는 세일이란 이름은 에돔 족속이 머물던 그 땅, 에돔의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한 것이 세일입니다. 세일산, 세일 땅 이렇게 불려지죠. 에돔 족속, 두마, 세일, 지금 여기서 이야기되는 이 11절, 12절은 결국 에돔 족속에 대한 경고로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에돔 같은 경우는요, 바벨론과 연합해서 지금 사실 이 이사야 시대에 바벨론과 연합해서 아수르에 대항하던 친바벨론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바벨론의 멸망은 이제 이들이 의지하고 도움을 받던 도움을 잃어버린, 도움과 의지할 곳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거죠. 파수꾼에게 묻습니다. 밤이 어떻게 됐냐? 밤이 지나가냐? 새벽이 다가오냐? 동이 트냐? 빛이 보이냐? 물으니까 12절에 파수꾼이 아침은 올 건데, 아침이 오기에 밤도 올 거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침이 멀었다. 그런 거죠. 아침이 보이지 않는다. 그 표현들.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오히려 파수꾼에게 묻고 또 묻지만 그게 아니라 너희는 돌이켜야 한다. 돌아왔어야 한다. 돌아와야 한다. 라고 오히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의 멸망은 그 바벨론을 의지하던 이 에돔에게도 도움을 잃어버리는 것, 의지할 곳을 잃어버리는 것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13절로 가면 13절부터 끝까지는 아라비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지명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드단, 데마, 저 밑에 가면 16절에 가면 게달, 이런 이름들 다 아라비아 지역을 가리키는 그러한 이름들, 오아시스 도시들, 그런 성읍들, 이런 이름들, 또 게달이라는 이름은 이 지역 일대를 가리키는 지역의 명칭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라비아 지역을 가리키는 이름들입니다. 이 아라비아 지역도 바벨론이 나중에 보면 이 후기에 가면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 위협 이런 것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함께 연합하고 함께 동맹을 맺고 함께 연합하게 되는 그러한 세력 중에 하나가 이 아라비아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도 바벨론의 그늘 아래에 있는 세력이 되는 거죠. 이들에게 쭉 이야기되는 13, 14, 15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 피난민들 맞을 준비를 해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부터 오는 피난민이냐면 바벨론으로부터 오는 피난민이죠. 깨지고 상하고 도망쳐서 칼날을 피하고 도망쳐 오는 그들을 니네들이 맞아줄 준비를 해라 말합니다. 더 이상 의지할 수 없고 더 이상 도움이 되지 못하는 바벨론에 대해서 그러한 아라비아도 그 도움을 잃어버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에돔과 아라비아는 바벨론과 연합하며 바벨론을 의지하던 대표적인 세력들을 대표하는 이름들로 나열됩니다. 결국 이들에 대한 경고는요, 불의한 힘에 동참하는 것, 그 힘에 편승하는 것, 그 힘을 의지하고 그 힘에 기대는 것, 그것은 결국은 자신들의 터전이 무너져 내리고 의지할 곳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가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의지하던 그 힘 때문에 상하고 깨어질 거다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삶 좀 돌아보시면 좋겠네요. 나는 자꾸 변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 붙잡고 그것에 기대고 그것 의지하고 그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강함을, 그 강함이 내가 자만하고 그것에 빠져들고 자기 만족에 빠져드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들은 없는지, 내 지위에 취해서, 내가 가진 힘에 취해서, 오늘의 내 젊음과 건강에 취해서, 오늘 내가 가진 소유와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의 환호에 빠지고 취해서 그 자기 만족이 내 마음을 부패하고 내 영혼을 잠들게 하고 그렇게 하는 자리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바뀔 수밖에 없는, 변할 수밖에 없는 인생과 인생의 모습들이 우리의 지향점이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의지가 되고 있는 자리는 없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생이 아닌, 사람의 힘이 아닌, 변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습이 아닌 영원히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는 귀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것이 내 영원한 참된 영광이 되는 귀한 은혜의 길로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이 나라, 이 세대가 정말 스스로 자신들이 가진 힘과 권세가 거기에 자만하고 거기에 만족에 빠져서 취해서 자꾸만 부패하고 무너지고 흔들리고 깨지고 영원히 있을 것처럼 우리 시대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 특히나 우리나라 한 몇 년간의 역사는 계속 이 반복 아닌가요? 힘을 가지고 그 힘에 취하고 그 힘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이 힘을 잃어버릴 때 또 깨지고 상하고 계속 그 악순환의 고리가 지금 이 나라 역사 속에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악순환의 고리가 사사시대의 악순환의 고리처럼 이 나라의 민족에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절대화되면, 인생의 힘이 절대가치가 되면 누가 그 힘을 가져도 똑같은 우를 범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정말로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절대 주권자를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이 나라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좀 세워지도록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나라가, 오늘 이 민족이,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변하고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은 인생의 영화와 인생의 힘과 인생의 자랑을 의지하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고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진리로 서고 비추어지고 든든히 인생 속에, 세상 이 세대 속에 뿌리 내리고 의를 이루고 의를 열매 맺는 우리 개인, 이 나라와 이 민족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